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펠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남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자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조아려서 엎드리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이 시점에 저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지 귀담아 듣고 저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들로 통로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 앞에 헌신되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의 많은 불순물들까지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결의 영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은 이 도시들이 세워진 지가 수백 년씩 되니까 1600년대, 뭐 1700년대 이렇게 되다 보니 집들이 많이 오래됐지요. 또 옛날 이 고택들도 아직까지 많이 유지되어 있고 여러 유적들, 특별히 아마 오늘 7월 4일이다 보니까 지금 콩코르드 쪽에는 뭐 그 당시 독립전쟁 하던 그러한 시연도 대포를 끌고 와서 막 하고 그럴 텐데, 그 지역이나 또 뭐 렉싱턴 지역에도 아직 그 당시에 여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요. 자, 우리가 그 집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수백 년이 됐는데도 집이 아주 건재하단 말이죠. 그 당시 지은 집들이 아주 그냥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지역에 살면서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니 도대체 이 집을 무엇으로 지었길래, 그 당시 콘크리트도 아니고 무엇으로 지었길래 이 집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뭐지요? 제목이죠, 제목. 물론 기초를 잘 닦아야 되지만 그 집을 지을 때 이제 기초를 하는데 어떤 나무로 사용할 것인가? 이 나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 쓸만합니까? 이 나무 이름이 뭐죠? 대나무. 대나무는 땅 속에 그 줄기, 지하경이라고 불리는 그 땅속 줄기에서부터 그 마디마디마다 곁눈이 점점 부풀러서 그것이 하나씩 올라오는 그러한 나무인데, 사실은 나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무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대나무는 정말 잘 자랍니다. 하루에 1m 정도까지도 자랍니다. 그냥 크게 올라가면 거의 한 15m, 16m까지 이제 자라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년이 지나고 죽순이 속에서 나오고 하는데 대나무가 더 이상 굵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땅 속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줄기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 따라 대나무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있지요. 근데 대나무는 약하지요. 잘라보면 안에 나이테도 없지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저건 캐나다 사진인데 캐나다에 있는 메이플 트리입니다. 또 다음 사진요. 굉장하죠. 집을 지을 때 유명한 아주 단단한 똑같은 사이즈지만 들어보면 무게가 메이플은 오크보다 훨씬 더 무겁죠. 굉장히 단단하죠. 웬만한 못은 망치로 치면 못이 굽어지죠. 메이플 트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메이플 트리를 이렇게 잘라보면 안에 정말 나이테들이 많이 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그 차가운 겨울 내내 시련 가운데서 죽지 않고 견뎌내고 또 하늘을 지나고 점점 아주 단단해지는 그런 나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가로 그 나무가 건축 자재로 팔리지요. 시련, 고난, 사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 시련 좋아하십니까? 고난, 인생 아주 힘든 가운데서 그냥 사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찬양처럼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냥 그러한 삶을, 그렇습니다. 시련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귀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5장 2절에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문제는 이 단어입니다. 손질하신다. 그냥 이쁘게 이렇게 자른다. 가지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pruning이라는 단어입니다. pruning이라는 것은 나무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맺든 안 맺든 그냥 이 자리 그냥 계속 살면 제일 좋거든요. 저희 집에 몇 주 전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가지도 조금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물을 열심히 줬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이 고추가 열렸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토끼가 와서 그것을 싹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물을 줬더니 또 조그마한 게 열렸는데 그 다음날 또 토끼가 먹어버렸어요. 저희 집에 지금 분명히 고추나무라고 샀는데 아직 고추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옮겼죠. 고추는 실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내부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난 여기 그냥 있는 게 좋사오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돈 주고 샀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분갈이를 하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흙도 사서 넣고 물도 열심히 주고 그름도 주고 하는 가운데서 네,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옮겨지기 싫은 거죠. 시련, 가위되는 거 우리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랐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그냥 잘라내고 하는 그것 프루닝 싫다는 거죠.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손질하신다. 손질이란 단어가 연단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몇 절 더 내려가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단받고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심으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영광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야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말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는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주십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예 구체적으로 성경에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pruning.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왜 견뎌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거 없었으면 제일 좋겠고 아예 그런 것이 자주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잠언 3장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사생합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뜻이죠.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기록된 잠언 말씀이나
또한 뒷부분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서신 말씀을 우리가 다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훈련되고 믿음 단단해져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바울 사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와, 힘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처럼 사용하셨던 정말 이 사도, 그냥 보통 사도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바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끝까지 갈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상은 했지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작정한 40여 명의 암살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밤중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이송해서 지금 로마 총독부가 있는 해변가의 가이사라, 세스리아, 가이사라로 지금 이동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뭔가 일이 좀 열려지겠지요 하는 기다리는데 이 펠릭스라는 이 야바이꾼 같은 로마 총독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또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여러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뇌물 받으려고 중간중간에 계속 바울을 감옥에서 나와서 이야기 듣는 것으로 몇 년의 시간을 보낸지 아십니까? 2년이 흘렀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련도 이런 시련이 없죠.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지,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펠릭스에서 지금 베스투스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펠릭스가 이제 자신이 정말 로마 총독, 시리아까지 통치하는 그런 총독이었지만 네로 황제의 또 눈밖에 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총독 자리를 지금 내려놓고 떠나게 되고 새로운 지금 총독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 황제의 정말 총애도 받고 능력도 있고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든든한 사람이 지금 등장해 왔습니다. 그랬으면 바울 사도에게 지금 2년 동안 그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총독이 해줘야 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먼저 지금 이 총독부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네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이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단 말이죠. 나에 대해서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 이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본문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 본문에 들여다보니까 바로 새로 총독이 부임을 하고 3일 좀 이제 여독을 풀고 난 다음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또 그들 다 만남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아이쿠나 새로운 총독이 왔구나 이제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바로 이 새로운 총독 앞에 바울 케이스를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총독 지금 오신지도 힘드신데 꼭 거기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보내시면 이거 그냥 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지금 총독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물론 그러면 바울을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스토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리사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고난받고 연단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잘 쓰시더니만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너는 좀 이제 힘이 좀 없구나라고 제하셨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2년이나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총독이 새로 바뀌어서 뭔가 일이 될 것 같은데 총독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딱 붙었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련이 우리를 정말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02편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102편의 부제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를 압도하는 적들이 많을 때에 쓴 시입니다. 영어 표현에 overwhelm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상황 가운데 처해진 이 모든 여건들과 조건들을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2년 동안 지나면서 시간은 점점 지체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광야를 지나며 왜 어둠 속에 그냥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 밤은 왜 그렇게 긴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지금 닥쳐진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죠. 계속 읽어 내려가 보십시다.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바울 사도로 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40여 명이. 동일하게 그 무리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7절까지 볼 때 상황이 안 바뀐 거예요. 아마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8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또 상황이 힘든 것을 보여주는 거가 펠릭스나 지금 이제 새로 부임해 온 베스투스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 어떤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 무엇입니까? 세상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한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보십시다. 자, 그러자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다 이제 올라와서 지금 베스토스 총독이 있는 그 총독 관저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법정이 지금 열린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지요. 자기를 지금 답답한 억울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시대적으로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성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총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든 것이 지금 조용해. 왜냐하면 로마의 정복지이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워야 됩니다. 시끄러우면 총독에게도 싫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이 조용해야 되고 그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우리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13절에 아그리빠 왕이죠.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관계되어서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과 예배에 연관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컨트롤해라 라고 정식으로 왕으로 임명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단이죠. 그게 세스리아 필리포이라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아그리빠 왕까지도 지금 조인하게 되는데 지금 아무 곳을 쳐다보아도 바울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음을 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베스도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곳에 지금 각 부임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총독의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하고 로마로부터도 지금 점수도 따야 하고 이 유대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잘 해줘야 되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먼저 하는 가운데서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 사도를 지금 내주는 그러한 지금 신용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당신을 포함해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아드 사세리움 프로보코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말은 나는 가이사랴에게 나는 항소합니다.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로마 전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법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로마 시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드카사리움 프로보코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더 이상 터치 못합니다. 나는 시저 앞에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가만히 보는 가운데서 유대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총독이지만 총독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2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고 딜레이 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작은 틈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연관 컨플릭트 있는 가운데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이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죠. 내가 이 사람들의 쇠사슬에서 풀리는 것이죠.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결정을 보게 되면 내가 로마로 가서 시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해주실 때 상황에 뜨다 밀려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인으로 쇠사슬 끌려서 로마까지 끌려가면서 가겠습니까? 자연으로 가면 몰라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광야길 가운데 보내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단 한 가지 오픈도어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보았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죄수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만 하신다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만 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갑니다 하는 가운데서 자신은 로마 황제 앞에 항소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고난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시간이 변화되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연단은 점점 더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야기하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항소하겠다고 하니 지금 총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총독부에서는 관여할 것이 전혀 못 됨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죠. 그럼 일이 조금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베니스, 버니게라고 번역되어 있죠.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 총독부, 즉 로마 본청에서 시리아와 유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인 총독을 보냈으니 유대 이 지역 감당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예배를 감당하고 종교적인 문제에 엑스퍼트라고 로마 정부에서 세워놓은 이 왕이 이제 아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북쪽에 살고 있던 이 아그리파 2세가 자기 바로 밑에 한 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지금 총독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바로 그 펠릭스의 그 부인, 한 형제들이죠. 펠릭스의 이 아내는 셋째 동생, 아주 나이 많은 동생이지만 지금 여기 등장한 아그리파 2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족보를 보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가이사랴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가 먹어서 정말 즉사해버린 바로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지요. 고모는 어떻습니까? 또 고모부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목을 잘랐던 아주 잔인한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한테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던 헤롯 아르티클러스. 우리가 이 족보를 다 보면서 정말 희한한 가정, 특별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하고 자기 밑에 있는 여동생은 그 당시 로마에서 너무나 팽배했던 근친상 관계에 있죠.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나 도덕적으로 볼 때나 윤리적으로 볼 때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남매가 지금 총독을 보러 오면서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13절 보게 되니까, 자, 아그리파 왕 2세와 버니게 그 여동생이 지금 페스도를 지금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는데, 페스도 총독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유다의 모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아그리파 2세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페스도가 말합니다. 이곳에 전번 총독이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했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나한테 막 간청을 했는데 내가 그러지는 못하고 너네들 다 가이사라로 와라 해가지고 고소인들을 다 불러서 했는데, 들어보니까 로마가 관계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을 16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해서 사건을 또 연기하지 않고 바로 열어서 다 보았는데, 이 사건이 내가 생각하던 그 사건, 로마가 관여해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헤롯 왕 아니요. 당신은 대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지 않소.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 또 예수라고 하는 그냥 죽은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 사람은 예수가 살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22절입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납니다. 자, 지금 시간도 딜레이되고 아직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도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 등장한 총독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양쪽을 보면서 저울질하고 전혀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지금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도 사실 모호한 거예요. 일이 진행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좀 더 악화될 것 같은 유대편에 서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지금 등장해 온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조금씩 더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다른 옆에 앉은 사람들이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해결책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지만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는 듯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혹시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시련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마치 제가 그 고추나무를 돈 주고 산 것처럼, 고추나무 심으려고 더 큰 화분을 산 것처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it's your choice. 어때요? 하나님은 포기하실 것 아예 생각도 아니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욥기 23장 1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야 그 다음에 우리를 끄집어내 보시면 우리가 정금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급하게 사용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내가 저더러 칼을 하나 사라고, 식칼을. 그래서 H마트에 갔는데 종류가 참 많더이다. 식칼이 참 좋은 게 많더구만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쓸 거냐고. 지금 급하니까. 계속 쓸 거는 아니고 지금 급하게 써야 될 거니까. 제가 그래서 칼이 참 종류가 많은데 제가 4불짜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일회용이라고. 왜냐하면 이 칼은 숫돌에 갈아도 날이 안 서는 칼이거든요. 그 칼은 4불입니다. 두고두고 쓸 칼은 돈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 칼은 4불 이상 주셨잖아요. 그 말은 그 칼이 참 싫어하는 그러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칼들이거든요. 많이 두들겨 맞은 칼입니다. 한두 번 두들겨 맞은 칼이 아니라 수천 번, 수백 번 두들겨 맞은 칼들이지요. 사진 한번 보시면 로우즈에, 홈디포에 여러분 가시면 쇠 조각을 보십니다. 길이 한 3feet 정도 되는 쇠 조각 한 4불 정도 하면 사십니다. 4불짜리 저 쇠 조각을 잘 두드려서 hand needles라고 그러죠. 바늘로 만드시면 2 inches long 되는 쇠 조각 4불짜리가 5불짜리가 바늘 만들어서 파시면 거의 한 400불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은 바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어디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어디요?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요. 시계에 들어가는 아주 고급 시계에만 들어가는 뚜비용 같은 그러한 이 무브먼트를 움직이는 스프링이죠. 2 inches 정도 되는 그 쇠 조각을 정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연단하고 집어넣었다가 빼고 불에 넣었다가 물 들어가고 왔다 갔다 그냥 해서 두들겨서 아주 특수광으로 만들어서 저것을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으로 만들면 5만 불 정도 법니다. The question is your choice.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한두 번 두드려서는 4불짜리 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투자한 것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셔야 우리의 프로세스가 끝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포기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약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I am a potter, you are clay.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흙이다. 나는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에 만드시는 작품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하네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We are God's masterpiece.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masterpiece, 피조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masterpiece,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끝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는 한에 있어서, 어떤 고난 한가운데 있는 한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다 끝내지를 못한 거지요. 필립 얀시 책 여러분 자주 읽으시죠? 필립 얀시가 유명한 글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Suffering produces something. It has value. It changes us. 고난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고난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들어갈 때는 아주 물은 쇠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여서 끄집어내셨더니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의미라고 쓰여진 책, C.S. 루이스가 쓴 책이죠.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문구를 보시면 It is natural for us to wish that God had designed for us a less glorious and less arduous destiny. But then we are wishing not for more love, but for less.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Fine.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려나, 여기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려나, 우리가 만약 바울이라 그러더라도 와 힘들겠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총독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도 달게 받습니다. 즉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총독이나 40명이나 되는 암살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지금 바울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고나 할까요? 이미 우리는 죽음 정도의 두려움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으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죽음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부활의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If it's your will,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작정하신,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 감당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총도 폼 잡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퍼시우스 베스투스 2년 후에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자마자 병을 얻어서 정확하게 요 시점 2년 지나서 AD 62년에 죽습니다. 전 세상을 호령했던 네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 시점 지나서 8년 후에 미친 짓을 많이 하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바로 좀 전에 총독했던 펠릭스 정권에서 멀어져서 비실비실 하다가 그 인생 아무 의미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AD 67년에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서신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지요. 여러분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 사람의 등장을 하는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총독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죽었다는 것 그렇게 정도만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장합니다.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죽기까지 붙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 가지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